지금 이 시간 역대상 28장, 29장, 우리 시편 70편을 우리 읽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함께 묵상을 좀 나눌 부분은 역대상 29장 우리 20절에서 30절 부분입니다. 역대상 29장은 역대상의 이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이제 역대하로 내일부터 이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역대상의 이 마지막 이 부분은 다윗이 왕위와 사명을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히 넘기고 또 온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다윗 왕의 한 시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사명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생애 전체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묵상 부분 이 중요한 요절들 우리 읽으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 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부어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자, 온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즉위하는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는 누구께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건의자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의를 부으셔서 바로 그 왕 솔로몬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건의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23절과 25절은 솔로몬의 이 왕권이 강화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서 25절 또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자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자, 솔로몬이 번영과 권세를 누리며 주변 민족들에게 이 복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 그 평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책임지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0절 우리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다윗의 죽음과 그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네 절로 요약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윗 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가색 기록에 다 올라 있는데 그의 통치와 무용담 및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 다윗 왕의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조리면 어떻게 되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가장 복된 인생이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왕 우리가 이제 뭐 열왕기 이 상 그리고 역대상 읽다 보면 뭐 그가 행한 이 놀라운 이 선한 업적도 많죠. 하지만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허점이 많았습니까? 죄도 많이 졌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늘 잊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 중심을 놓치지 않다 보니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단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꿋꿋이 잘 이겨내고 통과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과정, 여러분 늘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늘 순탄한 길만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 성도는 성도로, 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 초등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일들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세계에서 세상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자 할 때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한 어떨 때는 우리도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섰다 넘어지고 일어섰다 그렇게 반복하더라도 늘 중심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간에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생은 끝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 왕 끝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의 뜻을 다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주님께 묻고 주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 인생의 끝 복된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치는 삶이라고. 다시 말해서 주의 뜻을 붙잡는 인생 그 인생의 결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우리 복음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이 다윗 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다윗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을 통해서도 예표되어 있는 거죠. 역대상 29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제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니 온 회중이 주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머리를 숙여서 주님과 왕에게 경배하였다. 여러분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감사 우리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백, 이 중심. 그리고 다윗은 이 사명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복음이라 하잖아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자 복음을 살아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한 것처럼 예수님 이 땅의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리시면 여러분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일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가 복음 전파의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복음을 살아내고자 할 때,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결사는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마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죽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죽었다. 와,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젊고 어리다 해서 죽음이 없는 거 아니죠. 우리도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었지만 죽는 것 순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묘비 아니면 낙골당에 딱 들어갈 때 한 문장 딱 어떻게 쓰이면 좋을까? 야, 이렇게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죽은 이상함. 가장 행복한 인생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죽은 이상함.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죽은 아무개. 그럼 하나님 뜻을 살다 죽어야지. 주의 뜻 말고 내 욕심대로 살다, 내 야망대로 살다, 내 뜻대로 살다 죽어버린 인생. 얼마나 허망하고 험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영원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주의 뜻을 따라 살다 죽은 인생.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그 인생 주의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산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돼야 되겠죠. 주의 뜻을 따라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초대교회가 시작하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야 됩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다가 죽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정규 수련회를 위해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정규 수련회 이후도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선한 이제 가을 시즌이 오면 이제 양육받기 참 좋은 시절이 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공부해야죠. 양육받아야죠.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는 삶 공부라 부르죠.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시 한번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썩어서 없어졌지만 우리의 육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추구하는 것들 뭐 그거 없어서 막 죽을 것만 갖고 막 욕심 부리는 것들 여러분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거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정정긍긍하며 그것 좀 더 있고 그것 좀 없다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참 미련하죠. 어리석죠. 죽음 앞에 딱 들이대셨을 때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이면 여러분 그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아닌데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이잖아요. 여러분 건강, 우리의 시간, 여러분 물질, 재능 죽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관리도 건강 관리도 해야 되죠. 시간 관리도 해야 되죠. 재능 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 물질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는 다 해야 됩니다. 왜 관리하는 겁니까? 그냥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 뜻 가운데 그거 다 쓰임 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쓰임 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저도 이 일주일 바쁜 시간 가운데 가능한 대로 이 저녁에 운동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왜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는가? 단순히 오래 살려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사역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운동합니다. 전 운동을 해도 이 정도인데 운동 안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왜 물질 관리도 하고 재능도 막 개발시키고 막 시간 관리도 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인생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여러분은 사역자가 아니니까 뭐 목회자 아니니까 계속 교회에 있을 수 없고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일할 때도 있고 돈 벌 때도 있고 가족과 시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하는 겁니까? 그래야지 시간 관리를 잘해 가지고 하나님 뜻 앞에서 내 시간이 쓰임 받기 위해 가지고 온전히 들여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날 경건 기도회 왜 드립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오늘 하루가 영적으로 잘 관리되기 위해서 그거 하고 싶어 가지고 이거 경건 기도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이거 하는 이유가 뭐가 겠습니까? 스스로한테 물어봅시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되겠죠. 나는 사명을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내 때에만 영화로운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게 진짜 여러분 가치 있고 소용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살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새날 경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도 성경 읽고 기도할 때 너무 좋거든요. 예. 왜 그러는가? 오늘 하루가 주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봐요.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 살아갈 때 막 흔들릴 때도 있고 막 유혹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막 주변에 뭐 아내들하고 자녀들하고도 대화하면서 막 서운케 할 때도 있거든요. 생각해 봐요. 그러면 네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도 막 그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냐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살아가는 거라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묵상하지 않고 성령님도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그거보다도 더 망가질 것인데 그나마 이거라도 하니까 이 정도라도 버티는 거라고. 여러분 새날 경건 기도에 드린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완전해집니까? 완벽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망가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더 망가지지 않고 더 못된 모습, 모난 모습, 더 하여튼 억울해진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최대한 가깝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 같죠? 막상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지켜줘요. 진짜예요. 예. 뭐 오늘 하루 정말 주 뜻대로 우리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